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긍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참 부족하고 참으로 죄를 핑계 삼기 좋아하고 자신이 가진 조그만 것들을 아주 크게 확장해서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저희이고 또 죄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화의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의 이런 더럽고 또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 두세 달간의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저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 설교 마지막인데 이제까지 1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2달 보름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생각이 됐죠. 저 역시도 사실 이 목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를 받는다고 할까요? 설교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단순하게 내가 쓴다는 느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크립트를 이제 한 10편 정도 작성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이 멋지죠. 뭐 제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으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또 목사에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스크립트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딤전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총 10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지난주에 2명의 성도를 신방할 때도 말을 했고 저 역시도 신방 성도들이 저한테 말했고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인데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아직 그래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설교의 중심성 그리고 직분의 봉사에 대한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딤전에서 말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빛나며 따뜻하고 즐거운 그리고 가장 서로를 배려함이 깊은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물론 우리 교회가 1호는 아니지만 오고 오는 후배 교회들의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서가도록 합시다. 저는 말씀과 신방과 직분의 성실한 봉사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가져가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는 죄와 싸우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매일 복음으로 승전보를 알릴 때 우리 교회는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이 교회에 더욱 가까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씩 세워갑시다. 제가 마지막에 말한 대로 저는 직분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바로 뭡니까? 죄와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다른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이런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싸움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여러분, 이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참 그들의 삶에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들이 그들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6장 11절에서 딤전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직분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첫 마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감격 어린 말이지 않습니까? 편지 마지막에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감격 어린 말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되어 있습니다. 곧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명한 것은 단지 감정이 격앙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딤전의 모든 말씀을 실제 교회에서 선포하고 신방할 직분자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얘기할 때 혹격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호칭이죠. 그런데 호칭은 사실은 뭡니까? 부름의 의미가 있지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습니다. 뭐 문규야 이러면은 뭡니까? 제가 그냥 문규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력이 모자르고 우리가 지성이 모자르고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것으로 기록됐다고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야 디모데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직분자 디모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또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등에게 사용되었던 아주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의 용례를 보면 한결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 무명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뭡니까? 말씀 사역자입니다. 다윗이 의심이 들지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윗이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역대하 8장 14절, 느헤미야 12장 24절 36절을 보면 한결같이 다윗을 시편 찬송과 연관되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볼까요? 각주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각주 1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시작.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말라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여러분, 제가 이 역대하는 달아놓지 않았는데요. 역대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벽을 돌 때 이 찬양하는 순서를 얘기하는데 누가 명령한 대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찬양의 순서, 성가대의 조직은 뭐 하고 있는 걸 깊을까요? 예배인데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바로 뭐죠? 시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할 때 그런 왕의 직분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편을 기록한 말씀 사역자로서의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 뭡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느헤미야 8장 역대하 8장 14절, 느헤미야 12장 24절 36절을 보면 한결같이 다윗은 시편 찬송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다윗의 왕의 직분이 아니라 시편을 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역자로서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편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사역자라는 그것과 아주 관계 깊은데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말씀 사역자여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디모데의 정체성의 처음과 끝은 바로 직분자, 말씀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용례를 쫙 살펴보면 한결같이 다 뭡니까? 말씀 사역자를 향한 용례입니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우리가 왕으로 잘려졌지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키거든요. 선지자라 하면서 다윗을 가리키는데 왜 다윗을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썩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썩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편에서 가져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걸 들어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디모데가 뭡니까? 너는 이렇게 구약의 많은 사람들 성경 용례를 볼 때 너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명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은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 있죠. 엘리사, 다윗 이 사람인데 이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많은 호칭이 떠오른 사람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을 염두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깊이 각인시키고 싶은 사역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례가 가장 많이 써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용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일 많이 붙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면 뭐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엘리사는 호칭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엘리사를 점점점을 해놨는데요. 봅시다. 일단 성경에서 엘리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되었고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칭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11절에 이것들을 먼저 피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사역자야, 뭘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들을 피한 소위 말하면 바울이 얘기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한 11절을 대표적으로 피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할 때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선포한 자신을 미천 삼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천 삼음이 6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부하려는 자들아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것을 피하라는 문맥을 고려하면 1차적으로 뭡니까? 부하려는 것을 디모데야 피하라.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맥을 보면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왔죠. 피합니다. 자신을 미천 삼는 가장 중요한 방편인 부와 돈을 멀리하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와 돈을 멀리함을 가장 잘 드러낸 사역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왕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걸려서 이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고침에 대한 감사로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강력히 권하는 나아만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사와 달리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 몰래 예물을 받아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사가 게하시를 나아만의 문둥병으로 저주하여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아주 큰 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학견에서는 천벌, 하늘이 내리는 벌로 이해했습니다. 썸머셋 모음의 달과 육펜스에도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살이 썩는 병으로 살아있지만 죽음을 맛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이 썩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죽음을 살아있지만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고대에서 뭐예요? 천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학견에서는 이 문둥병도 천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번개 맞는 걸 뭐라 합니까? 하늘이 벌을 내렸다 천벌로 우리 문학견에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문둥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천벌을 이 엘리사가 누구한테 내렸는 겁니까? 예물을 받아온 게하시한테 내렸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받아온 게하시를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벌을 내리면서 저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씀 사역, 곧 나아만의 구원이 공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어떤 혜택, 어떤 복을 주었을 때 복채라는 명목으로 무당에게 지불합니다. 복채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의 편이 아니라 뭐죠? 대가입니다. 채자가 여러분 뭡니까? 무슨 채자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채입니다. 채무자. 빚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복에 대한 뭐란 뜻이죠?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에 대한 뭡니까? 빚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죠?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대가죠. 그렇죠?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까요? 뭘 받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 그렇죠? 병고침을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뭐예요? 은혜로서의 복음인데 이 복채를 받는다면 복음이 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신을 가지고 밥벌이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받지 않고 게하시에게 받은 게하시에게 그 천벌이라는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복채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바로 걷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놀라운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아만은 예물을 받지 않았고 게하시를 문둥병으로 건징했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여기서 돈의 유혹을 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자신도 가난한 지경이지만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말씀 사역자인 엘리사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한 부와 돈에 대한 욕망을 피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바로 바울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것은 바로 엘리사의 이런 물질과 여러 가지 유혹을 피하고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유혹과 말씀의 방해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너가 말씀 사역자인데 뭐예요? 이 말씀 사역자가 여러분 여기 돈과 물질로 대표됐지만 그 어떤 것에도 뭘 되지만 되면 안 된다? 유혹되면 안 된다. 그렇죠? 돈으로 표성됐지만은 돈 말고 많은 것이 있겠죠. 성적인 유혹도 있고 명예도 있고 탐욕도 있고 자신 어떤 드러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엘리사처럼 너는 뭘 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이 호칭 하나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을 피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11절,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사처럼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손상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11절, 12절에서 세 개의 동사 따르며 싸우며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명령법으로 강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1절에 피하라는 것은 바로 따르고 싸우고 취하기 위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피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피하라는 것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 피하라 싸우라 피하라 뭐죠? 11절에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인데 네 가지가 다 명령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뭐 부대 상황이라고 문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다 동시동작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의 머리에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나서 뭐 싸우고 나서 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말씀 사역자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뭐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따르는 것과 연결될 수도 있고 싸우는 것과 연결될 수도 있고 취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피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고 관계 있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돈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피하는 것은 돈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돈하고 뭡니까? 싸워서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돈을 피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돈의 유혹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돈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곧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비롯한 설교자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 명예, 경쟁심 등 말씀을 방해하는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에서 이미 권면한 부분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명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방편 삼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은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선한 싸움, 돈을 비롯한 각종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선포한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설교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에게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요구하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설교는 단지 성경에 대한 좋은 지식이나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인격적 자질의 변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서 여러 유혹을 이기고 동시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열매, 이 열매를 목표 삼아서 이 설교자 디모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 그리고 이런 인격적인 목표를 하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설교자에게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2차 대국민 사과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원래 받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 말에 의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계획을 삼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안 가면 안 갈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권위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모든 것이 그것에 일정에 맞춰서 갔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눈은 어떻습니까? 성실하지 않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데 성실하지 않다고 지금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기가 한 말,
대통령이 한 말은 단순하게 나는 해당하지 않고 너만 해당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권위 있는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께서 한 말도 자기를 피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한 설교 역시도 뭡니까? 선한 싸움을 피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월요일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 청소를 하면서 설교를 같이 듣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그대로 듣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저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된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으로 뭡니까? 성도들에게 뭐예요? 실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자와 설교의 인격과 설교는 제가 얘기한 대로 100% 매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 매치하지 않습니다. 설교한 대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설교자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말씀을 따르는데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피하고 싸우는 것 그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유혹을 피하고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뭡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서 어떤 걸 느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 때보다 말이나 여러 부분에서 아주 단정하고 질서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뭡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드러냈다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실 말씀을 적용시키기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비판하기 쉽고 잘못된 거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남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으로 누굴 비판하지 못합니까? 자신을 비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를 들지만은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이 장희정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인격의 변화에 말씀의 성패가 될 때 이런 말을 잘 했습니다. 그렇죠? 인격의 변화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사인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받고 살고 있는지 두 가지로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혹독한 전투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 중심의 생활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던 것이 혹시 내 욕심이지 않을까? 등등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투의 현장으로 이끈 것입니다. 바로 참된 말씀의 전투 현장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 깊이 숨겨둬서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말씀으로 찾아내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다는 건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이 혹독한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은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 심지어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들어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뭐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매일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혹독한 전투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전투 현장, 우리 교회의 말씀을 받고 전투의 현장, 고민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지 않았다면 좋은 성경 해석으로서 그냥 청년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만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투 현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가장 은밀히 틈타고 동시에 말씀이 가장 힘들게 사역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진정 말씀을 진실히 받는다면 우리의 인격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한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말씀의 위력은 바로 우리의 모난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이전보다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되고 놀랍게 변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참으로 교양 있고 친절함이 묻어나며 진지함이 묻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에 적용시킨 참된 성도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갑시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에서 모든 더러운 유혹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합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순정함이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싸우고 고민하고 인격적인 것을 변화받아서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바로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한 영생입니다. 바울 사도가 12절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과 12절의 모든 말씀이 주는 선한 싸움과 인격적 열매가 만들어내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얻게 될 그런 역사 끝에 천국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할 때 지금은 취하지 못하지만 먼 미래에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지금 취할 수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산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화평만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느니라. 그렇죠? 미래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옮겨졌습니다. 곧 자신을 믿는 자, 바로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언약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전파는 언약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언약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겼다면은 이곳에서 영생을 취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옥의 정의 몇 번 얘기했죠? 지옥의 정의는 뭡니까? 불타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이 지옥의 정의가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 땅은 여러분 예를 들면 불신자도 있지만 불신자도 그나마 뭡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긍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적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바로 천국,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언약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디모데는 바로 이런 영생, 언약을 온 교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취하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 개인뿐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취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바로 그 언약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12절 후반부에 명확하게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부르심은
바로 선한 증거, 곧 말씀 사역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로 디모데의 목사로서의 직분은 온 교회에 언약을 선물하는 귀중한 직분입니다. 바로 이런 귀중한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또 말씀 사역의 귀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13절에 온 교회에 영원한 언약을 선물할 참된 직분자, 디모데가 본받아야 될 직분자를 소개하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제가 우리 스크립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한 그리고 해야 할 선한 증거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6장 12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뭐예요?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증언과 똑같은 단어가 13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뭘 했다고 나옵니까? 선한 증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곧 디모데가 본받아야 될 선한 증거의 표상, 설계의 표상은 누굽니까? 참된 직분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선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증거를 말하는데 본디오 빌라도 앞이라고 선한 증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8장 37절 등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은 왕이다라고 함으로 선한 증거를 말합니다. 많은 주석서에서 예수님의 선한 증거는 바로 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명확하게 왕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한 증거는 비단 빌라도뿐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한 증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증거는 단지 어떤 말을 잘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말 그대로 죽기까지 선한 증거를 하신 분입니다. 바로 선한 증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은 선한 증거입니다. 물론 교회 앞에서 선한 증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선한 증거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강단의 증거는 누구의 선한 증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뭡니까?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헬라어를 보면은 내가 엄히 명한다. 13절에 보면 내가 명한다. 한데 그 명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여러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엄한 명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하고 조금 다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은 여러분 영어로 비포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앞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앞은 그런 비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프레전스 뭡니까? 정말 현존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앞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바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설교를 명하는 이 엄히 명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빌라도라는 인간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는 뭐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선한 증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1차적으로 저는 증인입니다. 직분자는 증인입니다. 누구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설교를 구성할 때 여러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고려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고려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딜레마가 항상 이렇습니다. 이 설교 어렵지 않을까? 너무 길지 않을까? 이런 설교가 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문기가 떠올리기도 하고, 은지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지원이나 산호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항상, 이거 좀 쉽게 해야 되나? 좀 짧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좀 길게 하고,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이것을 잘 설명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까먹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까먹지 않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까요? 바로 뭐죠? 사람의 말이라면은, 여러분, 그냥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복잡하게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의 핵심은 바로 죽기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바로 이 강단의 말씀 역시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전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맡은 자, 곧 직분자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어디에 충성입니까? 바로 그 앞구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 곧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선한 증거를 하셨듯이 강단의 말씀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 혹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주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산됨 없이 전파했는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동시에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필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경건한 성도라도 어느 한순간도 말씀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폭포수처럼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하고, 동시에 가려진 죄를 강력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를 본받아 우리 교회의 강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거북하고 혹은 너무 강력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상태도,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많은 청년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청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임 빠지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수요 모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희 어떤 인간적 만족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상태를 살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구성할 때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지적할 때 시작대원 교수님, 설교 교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것 받고 시험 받지 않을까 수준에서 설교를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특정 성도를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무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말해서 온 교회가 얼마 정도로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까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다면 저 역시도 부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부담을 시험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아멘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사도는 참된 직분자인 예수님을 본받아 강력하게 선한 증거를 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선한 증거를 해야 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데 10자절을 봅시다. 10자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14절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를 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강력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곧 디모데가 맡은 선한 증거를 멈추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증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14절 전반부에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는 말씀 사역을 충성하라는 식의 말씀 사역의 어떤 시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나타나실 때를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에게 예를 들면 보내시겠다, 나타내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14절에 말한 것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명령을 지키라, 설교를 성실하게 해라, 충성되게 하라고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가 무엇인지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를 데리고 오실 것이랍니다. 곧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이란 뜻이 여러분 뭐냐면은 이 기약이 이르면은 뭡니까?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보내신다, 나타내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4절에 그의 나타나실 때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보내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 정확히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까지 강단의 말씀에 선포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곧 성취로서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는 성령을 시작하는데요. 이 성령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시기 오는 때와 관련된 성령입니다. 성령의 첫 제목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권자를 복되시고 유일하니 수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멈추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아니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핵심입니다. 성령의 첫 제목이 주권자인데 이는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또 다음에는 만왕의 왕으로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말씀을 능히 성취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때를 말씀하고 그것을 능히 이룰 주권자 만왕의 왕이라고 성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강단의 말씀을 남김없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단 지금 사는 시점에는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남김없이 성취하십니다. 실상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신자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악인을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위로하기 오시는데 이는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신자에게 강단의 말씀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증한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존중하고 동시에 직분자는 강단에 또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이 강단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은 이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간적 간격이 느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고 농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우스갯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강단의 말씀에서 우스갯소리 얘기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단의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건강 정보, 나라 정보, 정치 정보, 시사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뉴스나 이런 것이 해석할 능력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무슨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알기 때문에 왜요?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해주고 야 건강이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 이거 먹으면 잘 산다, 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면은 어르신들은 그걸 진실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정보, 또 건강 정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우스갯소리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있습니다. 뭐죠?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존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환영한 사람이 맞을까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들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재미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시기에 다 되셨는데 그 은퇴할 시기에 그 다음에 오시는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교회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참 설교의 딜레마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우리 강단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은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경청해 듣는지를 제가 잘 느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강단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을 믿고 나갑시다. 이제 마지막 진정한 설교가 무엇인지를 바울사도가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렇게 강단의 중요성을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 중 부한 자들에게 할 설교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특정 계급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사도가 왜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한 자들이라는 마치 또 다른 설교의 주제, 곧 대상을 꺼내들고 있을까요? 문맥상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한 자들의 부한 자들이라는 특정 그룹에 대한 설교라면 이미 선포한 대로 6장 1절, 2절의 이전에 나오는 다양한 그룹들, 구제의 대상인 가부, 상가 건징의 대상인 장로, 노세 관계의 대상인 종 등 이런 대상에게 설교를 명할 때 그 문맥에 넣으면 서신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9절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9절 10절에 나온 다음에 넣으면은 여러분 뭡니까?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바울선생께서 편지의 중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하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설교의 엄중성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6장 11절 이하의 문맥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한 자들이라는 특정 대상을 향해 설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죠. 바로 뭐죠? 이렇게 설교의 중요성을 강의시켰죠. 지금. 그런데 진짜 설교를 듣지 않는 특정한 한 그룹을 제시했습니다. 뭐 할까요? 부한 자들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뭐예요? 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부한 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살펴보면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미천 삼음을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 공고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 뭐가 가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 전파가 잘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 가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지만 뭐예요? 그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초창기에 발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한국 교회 초대사 봤죠? 장동민 교수님, 허순 교수님 한결같이 얘기했죠. 뭡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일본으로 끌어갔을 때 백성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될수록 교회 역사가 증가합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사회가 잘 살수록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책이, 미국도 정책이, 유럽은 이미 뭡니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여러분 종교개혁을 아주 크게 일으켰던 프랑스 위그노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개혁주의자 위그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위그노파가 하루에 여러분 살펴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세. 하루에 5,000명, 1만 명을 죽인 그 교회사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그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대 혁명이 일어서면서부터 복음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이렇게 설교가 엄중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네가 가장 자기 미천 삼음을 탁월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선한 증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등을 증거로 들면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말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 중 하나를 마지막으로 선정해서 건면합니다. 바로 네가 이렇게 설교의 중요성과 엄중성을 알았다면 부한 자라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곧 디모데는 바울은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자의 결단을 부한 자들이라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부한 자들은 6장 10절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들은 누구보다 자기 미천 삼음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진 많은 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굳이 강단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교회 앞에서 남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비단 돈뿐 아닙니다. 지식, 학력, 외모, 자기 자부심, 기타 부모님 배경 등등 무엇이든지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게 할 만큼 미천 삼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미천 삼음에 탁월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분이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내분은 설교를 참 잘 들었는데 이분은 거의 매주 시작하자마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이 청와대의 어느 분야의 수석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청주에 제가 한마음교회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매일 조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조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근데 아내분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 목사, 그분 뉴스에 나왔다. 뉴스 보니까 뭔지 아세요? 청와대 어떤 분야의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잘리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상당하게 이게 있다는 거를 제가 좀 감을 차렸는데 왜 감 차렸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솔이 돌이었어요. 돌에서 여러분 이 돌 하면은 성도들끼리 예를 들면 선물도 하고 돈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우리 주보를 보더만 돌이라는 걸 제가 그 광고를 했는가 하여튼 목사님께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돈에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뒤에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돈을 꺼내더라고요. 돈을 딱 줬는데 저 집에 와서 봤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주섬주섬 꺼냈는데 돈도 막 구겨져 있었는데 50만 원. 다 5만 원짜리로. 무슨 말이야? 그냥 5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 깜짝 놀랐죠. 저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게 앞에서 다 꺼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머니에서 다 꺼내는데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마 주머니에는 수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여하튼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분이 설교를 듣지 않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가진 것 다 가진 분인데 이 강단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는데 강단의 말씀이 양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교육을 할 때 배운 것처럼 성찬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찬을 배고픔으로 받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강단의 말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왜 부한자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자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시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지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더불어온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참 제가 이 마음 할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지 아세요?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한 것뿐 아니라 17절 18절을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그 부한자들에게 뭐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세세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10절에 첫 번째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 강단에서 하기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또 신방하면서 당신 돈 많은데 돈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이렇게 같이 구제를 합시다. 이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이거 하라고 바울이 설교자의 입에다가 그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정도까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설교를 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설교로 또한 신방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바로 강단의 말씀을 삶 전체로 가져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부한 자들의 높아진 마음을 반드시 녹일 것입니다. 인간의 높아진 모든 것을 오직 강단의 말씀이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강단은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동시에 목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문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이에 그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동일한 문맥입니다.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 이게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가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바로 강단의 말씀의 힘입니다. 하시면서 바로 사람으로는 부자를 천국에 들어보기는 불가능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설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월급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뭐가 좀 많아지면서 또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학생들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데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장 아이라도 생기고 집이라도 생기고 뻔뻔한 직장이라도 있고 부모님이 예를 들면 아주 좋은 훌륭하신 분이라 돈이 많은 분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의 처음의 출발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혁파 목사님들이 기존교회 가서 힘들어하는 것이 왜일까요? 바로 그 성도들이 자신이 안주하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털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기존교회 가서 바르게 개혁주의 교회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청빙이 오면 갈 수밖에 없지만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장모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개척해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당장 뭐 집 한 칸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존교 청빙 와서 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개척교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 자기 목회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임 장로님하고 전화 왔고 또 그 밑에 서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력의 핵심이죠. 제가 얘기했죠. 서기가 중요하죠. 권력의 핵심입니다. 장로님이 연락왔어요. 그 교회 두 장로님이 다른 날에 연락왔어요. 그래서 몇 주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장 목사 청빙 안 하기로 했다. 안 가기로 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좀 가면 가라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이때까지 기존교회를 기억한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1호가 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호가 돼서 기억하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호가 되십시오 라고 했는데 목사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약속한 사람들이 있고 설교와 개혁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나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부한자들을 마지막에 언급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한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한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뿐 아니라 동시에 목사 역시도 이들 앞에서 말씀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실제 바울 사도가 부한 자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혹은 이들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무엇에 대해 말씀합니까? 바로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가 해야 할 것, 설교를 17절 19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한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 디모데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올 때 가장 먼저 위축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들이 그 사람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높게 보기도 하고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바로 설교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외부에 있지 않고 설교자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에 부한 자들이라는 특정 대상을 말씀하는 것은 부한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설교자 디모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바울 사도의 의도입니다. 바로 대상이 어떠하든지 디모데는 결코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가장 먼저 설교자의 마음에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설교자의 마음에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이것은 썩은 음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를 감동시키고 어떠한 것에도 위축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에 담았다면 성도들 역시 강단의 말씀을 따라 강인한 성도로 자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로 자랄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직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직분자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유일하게 드러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과 직분자는 하나님을 투명하고 현저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강단과 직분자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결코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부한 자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난한 자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평하고 편견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지금 부한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바울사도께서 부한 자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이게 지금 부한 자들의 상태나 부한 자들을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 놉니다. 니야, 디모데야, 교회 안에 부한자들이 있지만 너 결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입에까지 담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설교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직분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목사님이 행동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어디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강단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한 자들에게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난하고 어린 사람에게도 여러분 뭡니까? 무시함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한 명도 예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사 보면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보면은 앤드루 멜빌하고 멜빌 그 조카가 있거든요. 이 멜빌 이 두 명 멜빌 하여튼 그 용어가 멜빌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멜빌이 교회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종교개혁은 왕하고 뭐죠? 교회하고 섞여 있죠. 그렇죠? 신정이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섞여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제가 얘기했죠. 칼빈의 제네바 교회 다음으로 아주 탁월한 개혁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왕이 그 영국의 왕이 와서 뭐 이렇게 교회법을 하려고 할 때 왕이 막 이렇게 뭐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교회 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왕의 소매를 잡아내리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했죠. 가늘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세상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지 교회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게 멜빌주의 두왕국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거든요. 이 멜빌주의라는 두왕국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이 멜빌이 왕을 끄집어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칼빈이 빌붙어서 제네바 의회에 빌붙어서 자기 교회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봤죠? 그 칼빈이 죽인 사람 누구죠? 칼빈이 죽였다가 한 사람 누구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세르베투스. 그렇죠? 세르베투스를 칼빈이 사실 죽이지 않았죠. 우리가 살펴봤죠. 죽이지 않았는데 칼빈이 마음만 먹었다면 뭐예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를 반대했던 2차 복귀했을 때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펴봤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통치에는 교회의 권징은 뭐예요? 영적 권징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찬을 제외하는 영적 권징이 교회의 최고의 파워입니다. 이것은 칼과 총을 든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파워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네바 의회에 빌붙지 않고 교회를 제네바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치유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칼빈과 멜빌의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조가 흔들릴 때, 제 말씀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편애를 받고 있거나 편애를 한다고 생각되는 일 있으면 여러분 은밀하게 찾아와서 개인을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각한 말씀의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배남았습니다. 공정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딤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명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명한 그림은 바로 우리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운다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그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딤전에 나타난 수많은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제가 더욱 이 말씀에 수정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말씀에 수정되십시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모든 판단을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딤전에서 말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직분자로서 강단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권징을 온전히 시행하며 또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먹으며 또한 권징을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인간적인 벌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실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상을 받을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받는다면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즐거운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로써 디모데전서 설교를 모두 마쳤는데 마지막 바울 사도께서 설교의 엄중함을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에게까지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설교가 시작되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제 조를 나누어서 여러분 우리 나눔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 나오는 조를 나눠놨는데, 여러분 단순한 잡담의 시간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엔 시기가 참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설교를 다 끝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부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림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진정을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고 우리의 강단 또 설교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가감없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